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죠?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형제님, 자매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봅니다. 목사님 뵈니 살맛이 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평탄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이지요. 오늘 보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기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몇 절이죠?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내가 선포했던 내 뒤에 오시는 자로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신데 어찌하여 고작 그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한 나에게 자신의 오늘 물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증거입니다. 세례는 죄인으로서의 이 회개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영적 질서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밝혔듯이 예수님의 이 신발을 드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나사렛의 외딴 집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지내며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유대 전국에 기대에 차서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요한을 따라 이제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고 민족과 개인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이 선례가 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시대 이래로 없었던, 아니 어쩌면 에스라 당시에도 없었던 국가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때는 무르익었고 또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강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 기자는, 오늘 이 마태 사도는 기록하는 바 그 이야기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요한이 가르치고 있었던 모든 내용에 대해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신과 동일시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그 강에서 심판의 물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나올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종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요,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와 동일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또한 세례의 원향으로 보았던 이 마태 시대의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마태의 독자들은 회개, 죄사함,
온전한 의, 성취라고 하는 이 5가지 핵심 주제들을 즉각적으로 알아챘을 것입니다. 이들 5가지의 요소가 기독교 세례에 얽혀 있으면서 또 그것들은 예수님의 세례에서 유래합니다. 이 사건을 복음서, 이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이 권두에 위치시킨 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위를 둘러싸고 항상 많은 의문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이 회개를 하셔야 했습니까? 이 초대교회 제2세기 중엽쯤에 이 기록된 히브리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ospel According to the Hebrew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내가 어떤 점에서 죄를 지었기에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묻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질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요, 오늘 예수님과 요한이 나눈 대화를 통해 그 문제에 직면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답은 그렇게 하여서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지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맥에서 이 의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삶의 질과 관계가 됩니다. 요한은 자신의 삶으로서 의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아주 강경하게 도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시듯 자신에게도 완전한 삶의 헌신과 인격의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그분의 삶의 한 부분이며, 요한은 비록 그보다 못한 자이지만 오늘 이 세례를 시행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당혹감도 느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요, 이는 그동안 세례 요한이 준비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제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이 공식적인 이행과 출범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20세기를 대표하는 엄청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하고 옆 동네에 있는, 우리랑 같이 나뉘어지기 이전 지금 통합 측에 있는 그 신학자들이 아주 존경하는 분이에요. 물론 오늘날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뭐 합동이든 통합이든 뭐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칼 바르트는 로마서 주석이 아주 유명합니다. 정말 그분의 그 책을 통해서 로마서가 얼마나 주옥 같은 책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독일에서 자유주의가 물결을 칠 때에 이 정통주의가 너무 고리타분하다, 그래서 이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 쪽으로 완전히 갔었습니다. 그 자유주의로 가서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의 행하는 모든 행태들이 이게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야,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정통주의로 오다가 완전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 자유주의에서 반쯤 오고 약 3분의 2쯤 와가지고 여기서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통주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정통주의 교단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3분의 2쯤 오다가 멈춰선 이후에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신정통주의자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도대체 정통주의와 신정통주의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몰라요.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은혜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설교들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주석 같은 경우는 거의 타의 추적을 불허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책이지요.
그래서 제가 학부 4학년 때 너무나도 이 차이가 궁금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 이 칼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그때 당시 대학 총장님께서 그 제 질문을 딱 듣더니 이 책 네 권을 소개시켜 주시니 그 책을 읽어봐.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 책이 다 원서였어요. 영어로 써있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들이었습니다. 이거 뭐 제가 그때 당시에 실력으로 읽을 수가 있는, 만약에 제가 그때 이 목동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랬으면 아마 이 영어를 지금쯤이면 아주 막 날아갈 듯이 잘할 텐데 좀 부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집이 상계동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신대원을 통해서 연구하고 도대체 카르트의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더니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헷갈리시죠? 정말로 헷갈립니다. 저도 이것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예,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도치시켜서 성경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 말은 칼바르트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신데, 즉 예수와 그리스도는 니코르, 즉 두 분이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며 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바로 신인 동형을 말하고 있는 제2위로서의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칼바르트는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세례를 받으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세례받기 이전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는 단지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자라온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지만 그리스도는 그때까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도요,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나중에 그것을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칼바르트는 이 세례를 통한 그 이후와 이전의 삶이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서의 직무를 시작하신 것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받기 이전이나 세례받은 이후나 똑같이 그분은 메시아이셨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앞으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실 완전하고 심오한 세례를 상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에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종말론적 진노를 경험하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자비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온전하게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인류의 죄를 동일시 되셨듯이, 오늘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못하신 일을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 요단강에서 세례의 상징과 의식을 친히 경험하심으로써 그 경이로운 사역에 착수하신 것은 이런 점에서 그분에게는 적합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를 더 나아가 추측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역 마지막에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이죠. 오늘 여기서 그분은 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이 마태의 표현은 예수님의 세례의 삼위일체적인 측면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그 그리스도인의 세례와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례 혹은 어떤 성례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의 주님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미 성령과 아들됨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는 그것들을 이미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었다는 것과 또 그분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애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 사실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즉 신인 동형이에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반신반인이 아니라 완전한 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답변입니다. 오늘 또한 그분이 인간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자신의 본성과 사명에 관하여 많이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일까요? 그리고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순종하였던 여기 이 순간에 그분이 자기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또 그 나라를 이끌어오기 위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무장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랍비들은 종말론적인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엄청나게 쏟아부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찬양을 하죠. 마지막 날에, 그러면서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요. 예? 한번 쳐주실 수 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나비들 보고 안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엄청나게 쏟아부어질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부 신학자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 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가 그 세례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메시아적 아들로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 성령을 통해 능력을 부여받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모든 죄인과 동일시되기 위해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구원해야 할 죄인들과 하나 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기 위해 그들과 동일시되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필수적인 절차를 오늘 15절 하반절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당연히 윤리적인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구속사적인 의인 것이에요. 즉 세례의식과 거기에 수반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오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서 세례 베푸는 것을 허락합니다. 셋째로, 하늘로부터 온 목소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이 침묵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더 이상 노쇠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라피들은요, 마지막 선지자들인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죽었을 때에 성령이 이스라엘에서 잠치를 감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트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받았을 뿐이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바트콜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메아리 또는 문자적으로 소리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바트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트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등한 대체물로서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목소리, 오늘 광야에서 외쳤던 이 목소리가 바트콜의 의미이라고 그 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례의 견해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희미한 대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완성이 점점 더 분명해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놀랍다면 그 내용은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십니다. 이 짧은 말씀에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 정보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시편 2편 7편에 보면 이렇게 그 단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왕은 여호와께서 직접 세우신 왕으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오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뇌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아들과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해주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예수님은 바로 시편 2편 7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들은 매우 실망스러운 아들이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언젠간 메시아적 아들, 즉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을 갖춘 이 통치자를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은 팔레스틴 유대교에서 기독교 이전의 메시아적 칭호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쿰란에서 발견된 이 쿰란 사본에서도 이 확실한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그 목소리는 궁극적인 메시아적인 통치자, 참된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메시아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째,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오늘 이 세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42장 1절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종과 동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 부르신 다른 절반은 우리로 하여금 택하심을 받은 여호와의 종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 처한 운명은 능욕을 당하고 반대에 부딪히며 결국에는 그 백성의 죄를 위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하늘로서 온 음성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알리기 위해 그분이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구원자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적 아들인 동시에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는 사건을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와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이죠. 헷갈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저 앞에 산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봉우리가 있고 뒷봉우리가 있어요. 저 뒷봉우리가 먼저 오는 산이었었죠. 저쪽에서. 아니요, 이쪽의 산이 먼저 보이는 산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저 뒤에 있는 봉우리가 바로 마지막 재림 때에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평면적으로 우리는 다 같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영광 받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먼저 와서 고난받는 종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은 이 사역을 위해 그분을 구별지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종은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분인데 지금 섬들, 즉 이방 나라의 그 교훈을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파괴적 군사력이 아니라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바로 자비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의와 자비를 베푸실 메시아이며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도 위한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게 될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은 그 고난의 이유까지도 알려줍니다. 그 고난은 사람들의 죄악의 형벌을 대신 받는 고난이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에 기록된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거기에 수반된 성령님의 강림은 왕위, 즉위식과 동시에 종에 대한 사명부여라는 이미지를 빌어 예수님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식은 왕의 대관식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제 공생애소의 시작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아주 거대하게 왕의 대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례는 크게 두 가지의 신학적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받았던 또는 이 오늘날 우리들이 받는 즉 죄를 씻기 위한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 즉 죄인과 동일시함을 이루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 씻은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에 묻히신 것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장차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서 자신이 먼저 성령님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역할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승리의 왕이죠. 그런 신분이셨지만 오히려 고난과 죽음, 즉 비천한 종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권세 멸하시려 이 땅에 오시고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